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제가 봉독할 때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으지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에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이 앞뒤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 예배 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또 방송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고린도 전서는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 편지의 내용들을 잘 읽어보면요, 사실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가 큰 교회로 발전하고 성장했는데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들 하나하나를 이제 풀어가는 서신이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형성된 과정은 사도행전 17장과 1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한 다음에 고린도로 내려와서 그가 천막을 만들면서 그가 자비로 생활비를 마련하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게 돼요.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런 가운데 이 고린도 교회가 계속해서 무럭무럭 성장하게 됩니다.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나게 되고 또 큰 교회로 발전하게 돼요. 자,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 뛰어난 성경 교사인 아볼로가 사도 바울의 뒤를 이어서 계속 이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게 돼요. 또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또 이 고린도 교회에 부임이 되어서 그들에게 믿음의 길이 무엇인가, 또 성도의 길이 무엇인지 말씀을 가르치게 하였고요. 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베드로까지 방문합니다. 그리고 베드로 역시 이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 아주 특별한 축복과 은혜를 받은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목회했던 교회, 그리고 예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목회했던 교회, 또 말씀에 탁월했던 아볼로가 또 말씀을 전했고, 뿐만 아니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또 사랑과 섬김으로 교회를 잘 섬겼어요. 그리고 이 교회가 얼마나 크게 성장하고 크게 부흥했을까? 또 이들이 받은 이 말씀들과 이 은혜가 얼마나 컸을까? 이건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사실 이 고린도 교회는요, 너무나 축복받은 교회입니다. 탁월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 또 그 영성이 깊은 그런 리더들이 이들 위에 있었고, 그래서 교회가 쭉쭉 성장해 왔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를 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교회라고 이렇게 얘기하냐면, 고린도전서 1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자, 이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에 풍족한 은혜가 임한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러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죠. 아볼로가 말씀을 가르쳤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또 목회를 했죠. 베드로까지 목회를 한 이 축복을 받은 이 교회.
그러니 말씀의 정수를 이들이 받아 누렸고 또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데 대해서 감사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스승들 밑에서 배우고 자랐으면 이제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전혀 다른 말씀으로 이 교회에 권면을 드립니다. 자,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그리고 이 말씀의 뜻이 뭡니까? 한마디로 이런 뜻이에요. 주 안에서 하나가 되라. 부흥하고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또 좋은 목회자가 와서 설교하고 말씀을 나누었던 말씀의 풍족함이 있었던 교회인데 이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길래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서요,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또 그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자 하는데, 첫 번째,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는 예수님으로 하나 되는 교회다라는 것이에요. 자, 오늘 10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을 품으라. 왜 이 말씀을 하실까? 그 이유가 그 다음 절에 있습니다. 11절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내 형제들아, 근로의 치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아멘. 자,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죠. 근데 그 많은 문제들 중에 가장 먼저 언급한 문제,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가장 시급한 문제, 이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될 문제, 이게 뭐라고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분열에 관한 말씀이에요. 지금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4개의 분파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헬라권 문화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요, 자신에게 어떤 철학을 가르쳐 그 스승을, 그 이름을 따라서 각파가 나눠집니다. 대표적인 예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력을 말할 때에 이렇게 말하죠. 나면서부터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자신은 가말리엘 문화에 속했던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랍비 중에 하나가 가말리엘이었고요. 이 가말리엘 밑에서 그가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전통과 관습을 그가 따라갔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나는 가말리엘에 속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그 밑에서 내가 말씀을 들었고 나는 그분의 제자이고 그분의 일을 따라가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뜻이죠. 자, 이런 헬라 문화에 익숙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받았는가? 내가 누구의 말씀을 들었는가? 여기에 이제 계파가 나누어지는 거예요. 자, 처음에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했죠. 그 복음을 듣고 모여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교회가 형성이 됐죠. 자, 사도 바울이 이제 다른 곳으로 선교여행을 떠나고 아볼로가 또 왔습니다. 아볼로도 말씀 너무나 탁월하게 가르치니까 이제 아볼로에게 또 배운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 바울에게 가르침 받은 사람, 또 아볼로에게 받은 사람, 또 이렇게 나눠집니다. 아볼로도 또 다른 데로 이동하고, 또 이제는 게바, 즉 베드로가 또 왔습니다. 베드로가 목회를 하면서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또 목회하는 가운데 말씀을 전하니까 누구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베드로에게 또 감명을 받아가지고 나는 이분의 말씀이 더 은혜롭다, 이분을 더 따라가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내가 받은 은혜 받고 내가 말씀을 배운 사람들로부터 따라가게 되니까 바울파가 형성이 됩니다. 아볼로파가 형성이 됩니다. 게바파, 베드로파가 형성이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세 판을 보고 이게 뭐냐 도대체, 나는 그리스도를 따라가겠다,
해가지고 또 만들어진 것이 뭐냐? 그리스도파예요. 여러분, 이 여러 가지 분파가 지금 어느예요? 한 교회에 일어난 거예요. 자, 여러분, 저기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이 분파들이 이단일까요? 이단이라서 사도 바울이 지금 교회의 가장 큰 문제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을까요? 진리에서 어긋났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각각이 다 신앙의 올바른 길이 있고 또 진리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한 하나님을 모시고 한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며 함께 복음의 은혜를 나눕니다. 근데 왜 개바파가 있고 아볼로파가 있고 바울파가 있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기 1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가 각각,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너희가 각각,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근데 여기 너희는 각각이라고 이 말의 뜻이 뭐냐면 헬라어로 헤카스토스 휘몬이라고 써져 있는데 이 뜻은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너희가 각각 자기 입장에서, 자기 견해에서, 자기 이익에서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각각 아볼로파다, 바울파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각각의 자기들의 생각에 따라서, 이익에 따라서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단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근데 뭐에 따라서요? 진리 문제는 아닌데 자기 생각에 따라서, 이익에 따라서, 나와 생각이 같으면 내 편이에요. 나와 생각이 다르면 대적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분파의 특징 아닙니까? 여러분, 이 분파 또 계파라고 하는 것은요, 정치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편이 아니면, 내 편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면요, 정죄합니다. 비난합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 간에 다투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우리가 여러 주의 교회들 가운데 여러분 싸움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으키는 교회들 있죠. 한번 잘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싸우는 것 같아요. 옳고 그름을 바로 잡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서를 바로 잡으려고 싸우는 것 같아요. 각각의 입장에서는요, 다 옳은 소리예요. 다 맞는 소리 같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이거예요. 다툼과 이 싸움, 대립과 이 나눔은 분명 사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됨에 있습니다. 화목과 평안이에요. 그러기에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 가운데 이걸 먼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분파로 나누어진 이 목적이 뭐냐라는 걸 잘 보셔야 됩니다. 각각의 자기의 생각, 각각의 자기 주장, 각각의 자기 이익들이 있기 때문에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의 사도는 이렇게 책망합니다. 자,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건데 앞에 있는 이 문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이렇게 분파가 갈라진 것에 대해서 주님이 나누셨는가? 주님이 갈라놓으셨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하나됨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요? 원수되었던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를 갈라놓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그 공의를 사랑으로 덮으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자신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이 화목의 제물로 보내주시고 이 사랑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은혜를 보여주시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주님이 나누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느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고린도 교회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완전히 분열되지는 않았습니다. 나눠지지는 않았어요. 소위 우리가 말하는 대로 우리가 요즘 교회가 갈라지게 되고 또 다른 교회가 세워지고 이렇게 나눠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안에서 지금 분쟁이 있을 뿐입니다. 근데 그만큼 심각한 상황은 분열은 없지만 이 분쟁이 있고 이 분쟁이 하나됨을 깨트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0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자, 여기 비결이 하나 나와요.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으로 하나 되는 비결이 뭐라고요? 분쟁이 없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분쟁이 없이. 자, 분쟁이 어디서 나올까요? 자기 생각에서 나옵니다. 자기 주장에서 나옵니다. 자기 이익에서 나옵니다. 이 분쟁은 분열을 일으킵니다. 한 몸 된 공동체의 균열을 일으키는 것은 바로 이 분쟁이에요. 이 분쟁이 없이라고 하는 말이 뭘까요?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의 이익을 내려놓고 누구를 생각하라고요? 예수님을 생각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뉘었느냐? 아니다라는 것처럼 주님을 생각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 우리 이걸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따지려고 하는 것은요, 이단과는 그렇게 따져야 되는 거예요. 비진리에 대해서, 거짓에 대해서는 따져야 됩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가 보았던 대로 게바가, 아볼로가, 바울이 그 가는 길이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근데 뭐 때문에요? 예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이익을 주장하게 되면 분쟁이 일어나고 이렇게 지금 분열되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나눠지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한 몸으로 하나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입니다. 주님이 이루신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돼요. 에베소서 4장 3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권면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에게 하나 되라라고 말씀하잖아요. 이미 하나로 묶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하려고요?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지키라. 깨트리지 마라라는 거예요. 근데 깨트리지 마는 방법이 뭐라고요? 평안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평안이다. 평안이 있으면 분쟁은 사라져요. 내 생각, 내 이익, 내 주장을 잠시 여러분 내려놓고요. 그 생각을 예수님의 생각으로 바꾸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가게 될 때에 우리의 하나됨을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이 하나됨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희생 제물로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평안이 뭐라고요? 화목하게 하라.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화목의 제물이 되고 서로가 이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이 평안을 우리가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바로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라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생각들이 주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는 생각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주제가 뭐라고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는 이 주제를 우리에게 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자꾸 우리가 잊어버리잖아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무언가를 주장할 때 이것이 진리 문제가 아니면 먼저 생각할 것,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그 예수님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 예수님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가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일에 힘써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복음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입니다. 자, 먼저 13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않은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그린도 교회 가운데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지 않은 것을 오히려 감사하게 여긴다라고 합니다. 왜요? 만약에 그가 세례를 많은 사람에게 베풀었으면 뭐라고 할까요? 그 받은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나는 바울파다 라고 주장하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럼 교회의 분열을 더 초래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바울이 세례를 주는 이유가 뭡니까? 바울이 자기가 세례를 주고 내 사람으로 만들고 이 교회에 내 영향력, 또 내가 주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바로 내 지배하에 두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목적이었을까요? 아니에요.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17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이곳에 고린도 교회에 보내신 이유가 뭐라고요?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나를 보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시면 예수의 마지막 때 명령이 거기 나와요.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따라서 사도 바울이 세례를 베푸는 것이 그의 사명입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뭐라고요? 나는 세례를 베풀러 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이러면 그 세례와 여기 세례의 의미가 다르죠. 예수님의 세례는 뭐예요?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믿고 가르쳐 지키가 제자 삼으라라고 이 말씀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내가 세례를 많이 베푸지 않은 것에 감사했다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내가 그 안에 내 세력을 내가 만들지 않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내가 이곳에 온 것은 복음을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목적과 유익은 오로지 복음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곳으로 내가 고린도 교회를 세웠고 이것이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 이 비전을 가지고 나가는 이 공동체, 복음으로 모두 같은 말을 하는 공동체,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같은 마음을 가지는 공동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고자 하는 그 뜻을 가지는 이 공동체, 바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아닐까요? 우리가 지난 4월에 그리고 우리 교회 설립 40주년 그 기념주일에 다음 40년에 대한 비전을 나누었죠. 바로 선교에 대한 비전이라고.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선교, 상처 입은 영혼에 대한 선교, 위전도 세대에 대한 선교, 열방을 향한 선교, 바로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이 비전을 향해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가기를 소망하고 그 자리에 함께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럼 이 비전에 우리가 같은 말을 하게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이 비전이 나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뜻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 비전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연합된 하나의 모습이에요. 한 비전과 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 우리가 구역 연합으로 함께 팀을 만들고 이번에 부스 전도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구역 강사와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먼저 설명할 때에 이 부스 전도의 목적은 연합입니다 라는 거였어요. 연합. 두 구역 이상이 함께 연합으로 하나가 되는 것. 그리고 모든 그 구역원들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복음을 전하고 같은 뜻을 품게 하는 것이었어요. 이게 바로 부스 전도의 목적입니다. 바로 그 세상의 동일한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전하고자 하는 것. 그러기에 오늘 이 부스 전도는요, 단지 나가서 그냥 노방 전도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이 마음을 다해서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에요. 우리가 이 선교 이변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발걸음입니다. 여러분, 사역도 아니고요, 예대 아닙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방향이에요. 이 첫 걸음이 이 부스 전도예요. 몇 사람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이 마음을 품고 함께 참여하는 것, 함께 나아가는 것, 우리 온 교회가 여기에 힘을 쏟아 나가는 것. 우리가 전도 대상자 작전 카드를 우리가 작성하죠.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작성하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 이름들을 부르짖습니다.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도 하죠.
근데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우리가 실망하기도 해요. 낙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이 같은 마음으로 끝까지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 우리가 이 작정한 이 마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 포기하던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 돌아오게 하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년에 돌아올 수도 있어요. 모든 것 하나님의 때에 달렸기 때문이죠. 우리가 할 일은 그저 문을 두드리는 것 뿐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의 사명, 이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 함께 나아가는 것, 함께 기도하는 것, 이를 위해서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 나가는 것, 사도 바울은 지금 그거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세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프랑스 소설가 디마의 작품 중에 아주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삼총사라고 하는 소설이에요. 여기서 영화로도 제작돼서 여러분 다 알고 계신 이야기라 생각이 드는데, 프랑스 국왕의 친위대인 총사들의 이야기입니다. 3명의 총사들, 아토스, 프로토스, 아라미스, 이들과 함께 또 수습총사인 달타냥의 이야기가 이 삼총사 소설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 소설에서 삼총사들이 외치는 구호가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로 그 내용이에요. All for one, one for all. 하나를 위한 모두, 모두를 위한 하나, 이런 뜻이에요. 영어를 보면 그래서 칼을 높이 들고 이들이 칼을 모으면 이 구호를 외칩니다. All for one, one for all.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다. 각각의 개인은 모두가 우리 모두다. 내가 있어야 모두가 있고 그 모두 안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저는 이 문구가 우리의 연합됨을 잘 표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우리가 있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 그것이 요한복음 15장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는 내 안에, 나는 내 안에. 우리 각각 개인이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비전을 향해 나가고 그 각각의 비전들이 또 우리 안에 스며들어서 우리를 위한 바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 은혜.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의 비전과 뜻을 위해서 우리는 존재합니다. 이 목적과 이 비전이 없으면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시는 이 교회의 목적은 점점점 잃어버리게 돼요. 이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의 주장이 나옵니다. 자기 이익이 생겨나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 분파가 되는 거예요. 진리의 문제는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나 하나의 비전과 목적이 마음에 담겨지지 않으면 나눠지게 되고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안에 이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 늘 예수를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의 삶 가운데 그거를 실천해 나가며 복음으로 하나 되는 교회. 오늘 주신 이 선교의 비전,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이 비전을 하나하나 이뤄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이 이 열정, 이 마음, 이 비전들이 마음에 품어지게 될 때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커다란 하나의 공동체가 돼서 이 하나님의 비전과 그 말씀들을 이루어가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이루어가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 하나됨을 이루어나가는 우리 이리성교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